할렐루야. 여러분 또 새벽에 이렇게 뵈니까 반갑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일본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는 감사는 은혜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은혜의 그릇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감사는 은혜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감사의 그릇에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크고 놀랍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감사의 그릇이 이렇게 작지 않고 여러분의 감사의 그릇이 커지는 그런 축복이 이 성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마음껏 성심껏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인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잊지 않고 그 은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축복으로 전철된 그런 꽃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상의 말씀인데요, 저는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큰 도전을 받았고, 특별히 이 다윗의 인물됨과 그의 뿌리 깊은 영성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무릎을 꿇으면서 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존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셨는지 그 비밀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타오르는 큰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이 권세, 명예, 자신에게 누리고 있는 이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다해서 말년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타올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너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내가 줄 텐데 너 대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어찌 보면은 참 서운한 일이죠. 다른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열망하며 나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그래, 내 마음이 참 귀하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좋을 텐데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거죠. 너는 안 돼. 한마디로 딱 하나님 거절하신 거예요. 너는 안 돼. 그 이유는 너는 너무 많이 피를 흘렸어.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아. 그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거절함을 당했다고 한다면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이 거룩한 일에 이런 거절함을 당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아마 대부분이 다 상처받을 거예요. 마음에 상처받았다 그러고요, 시험에 빠져서 그러면서 탁 돌아서면서 그럴 거예요. 그래, 어디 그러면은 잘 되나 보자. 내가 성전 짓는데 돌 하나나 올려놓나 보자. 그리고 딱 돌아서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다윗이 참 위대한 건 뭐냐면은 다윗은 달랐어요. 너는 안 돼.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성전을 짓는 건 영광이 안 돼. 그러니까 넌 포기해 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는 그 일을 안 할 거야. 너의 다음 후임자, 너의 다음 사람,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요, 다윗이요,
서운해하기는커녕요. 이 역대상을 읽어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자기 아들을 앉혀놓고요,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역대상 22장부터 보게 되면요, 참 감동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비록 자기에 대해 자기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그 다음 세대, 자기 아들의 세대에 이룰 그 일을 위하여 정말 혼신을 다해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각종 예물과 물질을 준비하는 것,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원들까지도 다 조직하고요, 성전의 설계도까지 하고요, 각 지파별로 그 직무까지 다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헌신이구나, 이것이 진짜 섬김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살아보면 그래요. 내 대에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도 이루기를 바라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후임에게 후임을 도와줘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저 사람을 좀 도와주라고. 지금 다윗이요, 모든 방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모아놓고 내 아들이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다 내 아들을 도와서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끔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또 당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방해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함정을 파놓고 그래, 잘하나 보자, 부담에 짐을 남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윗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내 업적을 위하여 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하지 않더라도 누가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든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 행하여지는 것을 다윗은 열망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은 사라지고 자기는 거절당했지만은, 그러나 다음 세대에 이 일이 잘 이루어지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이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인물을 그렇게 빛나는 인물로 들어 사용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이죠. 다윗의 기도인데, 이 다윗의 기도 일부분인데 이 기도문을 읽어보면 참 감동이 되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해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예물을 준비해 왔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보게 되면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마음. 따라해보세요. 즐거워하는 마음. 이 즐거워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14절이죠.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결코 이러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다윗은요, 백성들과 더불어 불편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요? 즐거워하는 마음. 저는 말하기는 이 감사절 여러분 가운데 이 즐거워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고 온 백성들과 함께 앞으로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29장 1절로 8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기록들이 나옵니다. 1절로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9장 1절로 8절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까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락과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며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마음으로 드렸어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 그들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데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고 이 일은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나가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 불평과 불만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여러분에게 즐거운 일이 돼야 되고 기쁜 일이 돼야 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돼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나갈 때 여러분 안에 불편한 마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이요 절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에도 짐이 되고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일들은요 나뿐만 즐거워하는 일이 아니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건강히 세워지는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보니까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17절 말씀이죠. 17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어떻게 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그 백성들이 모든 방백들이 이 일에 동참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스스로 자원해야 할 때 동력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갈릴리 교회의 특세가 지역에도 소문이 나고 지방에도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나 하면은 우리 교회는 이런 성회를 할 때 자원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어제도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우리 성회 할 때 그저 차 정도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예전에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스프가 등장하더니 빵이 등장하고 그러더니 어제는요 또 호박죽이 등장했어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루 종일 준비하셨대요. 우리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호박죽을 섬기기 위해서. 그 안에 보니까 밤도 들어가고 각종 많은 것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하루 종일 준비를 한 거예요. 절대 제가 시킨 일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박죽을 이렇게 따뜻한 호박죽을 한 그릇 먹으면 제 마음이 이게 단순한 호박죽이 아니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자원해서. 이 성에 이렇게 자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성회 기간에 새벽에 30분, 1시간 일찍 나오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일찍 나와서 이렇게 찬양단으로 섬겨주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주는 성도들이 있고, 할렐루야. 또 시간 이렇게 임사로 또 섬겨주는 분들, 찬양으로 섬겨주는 분들, 그리고 또 여성교회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빵으로, 스프로, 이런 간식으로 이렇게 섬겨주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갈릴리 교회 성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봐도요 기쁨이 제 안에 자원하는 성도들이 갈릴리 교회는 많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 감사절 새벽을 깨우며 원근 각지에서 저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는 새벽기도 하시려고 이 교회에서 주무시고 그렇게 또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감동이 됩니다.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헌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도 억지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물을 넘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상 29장 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요 그 예물의 크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하늘의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그 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누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스스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스스로가 알아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우리 갈릴리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그들이 이런 귀한 일들을 행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보니까 놀라운 내용들이 나와요. 내 것을 내가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야 주님의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14절 보세요. 먼저 14절 그리고 16절 먼저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또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본을 알아야 돼요. 이걸 교육받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예물로 영광을 돌렸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도 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요. 오히려 그것이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모든 낭비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 사실을 모를 때. 저는 딸이 둘이 있잖아요. 우리 딸들이 벌써 자라서 이제 경제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아이들이 처음 해보는 거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경제관이 중요해요. 경제관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 것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버는데 이 버는 것의 일부를 하나님의 을 위하여 이렇게 목을 떼서 내주는 일을 그거를 아까워해? 왜 아까워할까요? 왜 아까워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빠질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도 시험에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왜 내 것을 자꾸 내놓으라 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는 아직도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지 못한 까닭이죠. 할렐루야. 내 것을 일부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인색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예물은요, 예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예물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게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예물을 드렸는데 나를 이만큼 대우하셔야지. 그런 자기 업적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목을 떼서 드린 게 아니에요. 그 기본부터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예물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큰 예물이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발목을 잡아요.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물질이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 그 순간부터 너는 평생 물질의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건강을 주신 거 하나님이 주셨지? 너에게 이런 좋은 은사를 주신 거 하나님이 주셨지? 직장을 주신 거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빼앗아가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야.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할렐루야. 너의 것을 네가 하나님 앞에 접선하듯이 네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고 한다면 너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든 10의 2조를 드리든 10의 3조를 드리든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 늘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네가 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행히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따라오고 있어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저 동숙교회 주봉택 목사님 그 해병대 출신이에요. 이분이 정말 아주 깐깐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에 비해 보면 제가 지금 하는 목회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부드러운 목회를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이분은 다 금요기도회 때 봐가지고 장로님들도 다 출석을 부릅니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하고 신학생들 새벽기도 안 하면 그건 그냥 내버두질 않아요. 신학생 취급을 하질 않아요. 무섭죠. 그리고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제가 그때 배웠어요. 특별히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 헌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분은 감사절 돼가지고 그때 가서 감사절 헌금을 어떻게 할까? 이게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추수 하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 헌금만큼은 매달 준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달. 할렐루야. 그래서 따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통장을 만들어서 추수감사절 마지막 추수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그래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 헌금은 그렇게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할렐루야. 그게 저도 그때 배워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따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매달 한 달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의 예물을 떼놓고 또 떼놓고 또 떼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추수감사절 됐을 때 그 정성껏 모은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 안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감사절에만 제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1년 내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절을 지키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부분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물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형편껏 그러나 한 달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한 감사의 예물을 우리가 곡식을 추수해서 그 한 해 동안 추수한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물질을 또 한 달 또 소득이 있어요. 그 소득이 추수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건강 주셨고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는 매주일 큰 예물은 아니지만 매주일마다 감사 예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매주일을 맞이하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주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주 감사의 예물을 이렇게 드리니까 그 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절기에만 모여서 절기에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 절기에만 한번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나간다고 한다면 365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폭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감사의 그릇이 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잖아요. 틀림없어요. 크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요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크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크게 불평해 보세요. 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내 것을, 내가 내 시간을, 내가 내 재능을, 내가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재능도 쓰고 내 시간에 11조도 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물질에 11조 아니 10의 2조 10의 3조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어드릴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질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요, 오히려 더 큰 은혜의 반열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이석영 장로님하고 저희 아내하고 내년부터 이제 종교세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종교교회에서 월요일 날 그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종교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본부의 회계로 이렇게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걸 연구를 많이 하셔서 발표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안에 이야기가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본부 회계를 하니까 감리교 전체 경상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부담금을 이렇게 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어느 뭐 교회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부담금을 경상비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내지 않는데요. 우리는 정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 속이거나 이런 거 없어요. 우리의 재정은 정말 철저합니다. 그래서 아주 누가 보더라도 클리어하게 제가 이 부분만큼은 부임해서 가장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떳떳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제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이 성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성장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뭐 교회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뻔히 이게 교회 규모를 보면 어느 교회가 그걸 정직하게 하지 않고 어느 교회가 정직하게 하는지 다 눈에 들어온대요.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게 하는 그 교회들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많이 헌신하면 교회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런 교회는 계속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껴가지고 더 적게 내려고 하는 교회는 계속 적게 내는 교회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도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적게 낼까? 이걸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은 1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할렐루야, 그럴 때 축복의 문이 더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존귀하게 쓰게 되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데 축복해 주신 은사와 재능과 건강을 가지고 나만을 위하여 그렇게 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인색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악고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뺏어가시면요, 그냥 사라지는 거는 시간 문제. 한순간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냥 도로 찾아가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나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런 생각이 사라지는 그런 2018년 추수감사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텐데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고 있는가? 앞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다윗의 뿌리 깊은 영성을 따라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것을 드린다는 생각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주의 것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다는 마음으로 내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그런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올 감사절 특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내 안에 하나님 즐거워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내어 드리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길 바라고요. 특별히 포항 지역에 지진이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수능이 23일로 한 주간 연기되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오늘 영락기도원에 우리가 수능 기도 위하여 가고자 했던 모든 계획을 다음 주로 연기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